저는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와 서기관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필사를 하는 사람이었으며 해석하여 가르치는 성경 전문가들이 서기관입니다. 이들이 성경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반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장본인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또한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아들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는 성자, 성부,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하여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시는 것도 죄사함도 사망도 또한 병들고 연약한 모든 것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시며 또한 얽매여 있었던 모든 것에 자유함을 주시고 또한 모든 것에 연약한 것에 회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질병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죄사함의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죄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계의 가르침으로는 예수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만 죄사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율법에서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 본토인이든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돌로 맞아 죽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쫓아다녔고 그 제자들을 이제는 죽이기로
모의하고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닮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는 이름 하에서 모든 유대인들과 똑같이 율법에 능한 자, 율법이 가장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함부로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로 죽이는 그러한 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제사함을 선포한다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연약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들에게는 목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복음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를 더더욱 인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왕으로 오신 메시아 또한 그들의 모든 기득권에 또한 제사장의 그 권력과 또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학자로서의 자리를 인정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의논하였고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가십거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한 분만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사함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었고 영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서기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의 가시거리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신앙인들이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또한 오랫동안 들어왔던 습관적인 그 이야기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감겨있고 그들의 귀가 닫혀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적인 말씀은 또한 우리가 지식적으로 듣는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닫게 합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눈의 가시거리로 여기며 늘 비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제 제가 어떠한 권사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개교회에 있었던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 모 교회에서 그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모 교회에서 그들의 그 일함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데리고 갔더니 실질적으로 모 교회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더니 이제는 멀리서 보았던 신앙생활과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모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늘 개교회에서 갔던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불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기야 모 교회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울 것 같고 영혼을 살릴 것 같아서 개교회에서 모 교회로 데려갔지만 모 교회에 데려갔더니 그들이 똑같이 모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 늘 싸움을 하게 만들고 틀렸다라고 비방하면서 교회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들을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하는 생활은 종교생활이었을까요? 아마도 종교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질적으로 모 교회에 갔었을 때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모 교회에서 할 수가 없었고 다른 교회로 가세요. 다시 개교회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데리고 갔던 사람들 중에 장례가 났다라고 합니다. 장례를 모 교회에서 치러주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로 떠넘기는 일까지 일어났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흔들어 놓았으면 교회에서 장례조차 치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또한 지식적으로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강해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또한 그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한 선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유대교인 사람들, 이 서기관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지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우리의 말을 들어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 안에서도 옳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셨을 때 옳지 않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참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참된 복음을 알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을 먼저 입은 자로서 또 사랑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복음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버려서도 안 될 것이며 또 세상과 연합하여 중간 지점에서 또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중아라는 칭찬을 받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합리하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자본주의적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또 내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바보 같은 행동이다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처럼 우리는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곳은 이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느냐,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에 쫓아가고 있는지, 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배는 바다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떠돌아다니다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방향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향방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가는 그 방향이 참된 방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잃고 말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존재이다라는 것을 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을 우리는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어두움에 이 빛을 밝히시는 빛이 되셨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썩지 않는 소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말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